우리 민수기는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 행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광야를 지나는 이제 출애굽 세대인데 1장부터 25장까지 첫 번째 행렬이 나오고 실패했습니다. 도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보내고 거기서 다 죽게 되는데 실패한 첫 번째 행렬이 나오고 26장부터 드디어 다시 재정비해서 40년이 지난 두 번째 행렬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행렬에 만난 너무너무 큰 위기예요. 모세는 너무 심각한 위기 앞에 첫 번째 행렬의 실패처럼 다시 실패하고 광야에서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오늘 다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명제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상황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사람이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뭐가 옳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둘 다 옳아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서 그 상황에 묶여버린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이게 옳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상황을 지배하면서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처한 상황이 옳음이 있는데 오늘 출발은 내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나는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묶여서 가는 사람인지 나는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기며 승리하고 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인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이 두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 실험은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인데 먼저 7명의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한 클래스의 반을 만든 다음에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X선의 길이와 같은 것인데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런데 6명의 학생들을 먼저 면접을 한 다음에 정답은 2번인데 너무너무 쉬운 문제이죠. 근데 한 명씩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할 텐데 3번이라고 대답을 해라. 오답을 말하게 하는 거죠. 6명의 학생들에게는 3번을 대답하게 하고 7번째 학생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아무 말을 듣지 않았던 학생은 너무나 쉽게 답은 2번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학생부터 정답이 몇 번입니까 했더니 3번 이렇게, 두 번째 학생 3번, 세 번째 학생 3번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니까 아무런 말을 듣지 않았던 이 7번째 학생은 분명히 정답은 2번인데 첫 번째 학생이 3번 할 때는 저 오답이구나 그랬어요. 두 번째 학생이 3번, 저 학생도 틀렸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학생까지 3번이라고 대답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대답을 할 때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랬더니 3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80% 이상의 학생들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상황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 것이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면서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따라가기 시작해요. 또 하나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5명의 학생들이 한 클래스에 있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연기를 넣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난 것처럼 연기를 주입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연기가 자욱하게 그 교실 안에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요. 4명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기가 들어올 텐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학생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교실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듣지 않았던 학생은 연기가 들어오니까 화재가 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4명의 학생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평온하게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찼는데도 4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5번째 학생도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도 98%나 됐습니다. 다시 물어봤어요. 그 5번째 학생이 연기가 들어오면 화재가 났을 수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왜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대답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나간다는 게
이제 이상해서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혼자 나서기가 눈치가 보여서, 솔직히 말해서 다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결정 과정에도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하죠. 이 주어진 데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행렬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얻어서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을 향하는 두 번째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의 5 왕국을 이미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전리품과 수많은 소떼와 양떼와 가축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 미디안의 5 왕국이 멸한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셀 땅, 길르앗 땅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땅에 보는 순간에 두 지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너무나 많은 소득물과 너무나 많은 소떼와 양떼들의 가축을 끌고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너무 좋은 이 공간과 장소가 있는데 떠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땅을 보는 그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2장 1절 2절을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두 번째 행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5 왕국을 멸했고 그곳에 많은 전리품과 수많은 가축대를 이미 얻어서 그 가축대를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인 이곳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루벤과 갓 자손은 모세를 향하여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서 이곳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모세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40년 전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 행렬도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표현한, 상황이 지배를 받아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째 행렬이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루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이제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를 느낀 모세의 말입니다. 민수기 32장 7절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자, 지금 이 두 지파의 그들의 선택, 상황의 지배를 받아버렸죠. 약속한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주어진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하니까 모세의 이 분노를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게 할 수 없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면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래야 했는데, 그때 40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땅인지, 그 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게 해놓았더니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 땅에 가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강대한 민족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특별히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비교를 해보니까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다. 이렇게
반응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상황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 믿음의 행렬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실래요? 10명의 정탐꾼의 상황에 묶여버린 그들의 말에 의해서 묶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을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면서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라리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광야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행렬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버려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원망이, 두려움과 염려가 묶여서 삶의 현실에 묶여버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 없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생각에 치우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때가 너무 많죠. 이 첫 번째 행렬의 위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래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여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지금 모세가 이 두 번째 행렬을 막고 있는 이 두 지파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너희들이 다시 이 행렬을 멈추려고 하느냐 하고 말하면서 40년 전에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 상황에 묶여버린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의 말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고 원망하고 그들이 절망하는 그 모습대로 40일이 40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두 번째 행렬의 이 모습 안에도 이 위기가 닥쳐온 거죠. 상황에 묶여버린 두 지파에 의해서 이제 다른 모든 지파들이 또 절망하고 또 불평과 원망하게 되면 이 행렬도 멈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모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상황에 묶여버린 나는 끝없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버렸어요. 온통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식만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실래요? 민수기 32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두 사람 모두가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의 인생이 됐대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 온전히 따른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나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라서 세상 안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향해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죠. 그러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황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첫 번째 명제를 지금 살펴봤어요. 이제 두 번째 명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람이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EBS도 그 방송 똑같이 이제 실험을 한 당에 인간의 두어에 의한 그 내용 안에 나와 있는데 3인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적용된 이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왕래하는 거리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켜 손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듯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다 그냥 지나갔어요. 두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힐끗힐끗 쳐다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주목했어요. 놀랍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일 때는 다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일 때도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되니까 그 순간에 가던 발걸음을 모두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3인의 법칙이라는 법칙이거든요. 도대체 세 사람의 의미가 뭘까?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짐 바로도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인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 집단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이 되고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갖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세 명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세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제 집단이란 개념이 형성이 되고요. 집단이란 개념이 생기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회적 규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또 하나의 실험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도록 이제 이렇게 짜고 각본에 짠 거죠. 서로 막 시비가 붙고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어떤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요. 97%의 사람들이 방관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선뜻 나서기에는 거기에 휘말려서 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나도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말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반응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말려보도록 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세 사람이 말려보도록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상황을 정리시켰어요. 여러분, 분중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내가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그 상황을 지배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나의 인생이 되고 있는 갈렙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3장 30절에 31절을 같이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갈렙이 지금 용기 있게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동조하고요. 아무도 이 말을 동조하지 않아요.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동조했더라면 이 3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만 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갈렙의 말에 동조하고 동참했을 때 누군가의 한 사람이 그와 함께 했다면 이 군중 심리가
집단 의식이 형성이 되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건데 거기에는 동조한 한 사람이 없어서 10명으로 치우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으로 이 행렬을 멈춰버렸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의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야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 혼자 몸부림치는데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의 외로움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무도 나의 삶을 동조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그래서 지쳐버려서 나까지도 상황의 지배를 받아버린 자리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 첫째 주부터 전도서 그룹을 시작했어요. 이게 3회 법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잖아요.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눠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되자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첫 번째 만난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았고 무기도 부족했고 훈련되어 있지 않지만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군대와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싸움을 걸어와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도 세상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뜻하지 않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오듯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처해진 상황에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그 싸움의 터전에서 벗어나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밑에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던 그곳에서 영적 싸움, 이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있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있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한 아론과 훌이 급하게 올라가서 모세의 두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3의 법칙이 적용됐죠. 모세가 두 팔이 지쳐 쓰러질 때 양쪽의 팔을 붙잡은 아론과 훌, 3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전도서 그룹 이 3명의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싸움에 내가 피하고 때로는 지쳐있는 나의 삶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면서 지치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영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전도서 그룹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도 3회 법칙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격려하는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믿음으로 위로하면서 주어진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원리가 잘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려면 가장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 하나쯤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 법칙은 깨져버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자신의 상황에 반응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모여있을 때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불평의 말을 하면 금방 그 소그룹은 무너질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 금방 분위기는 싸해지면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늘의 문을 열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도 소그룹은 우리 나눔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소그룹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 안에서 우리가 갖는 가장 작은 모임이 전도 소그룹입니다. 우리의 몸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예요. 셀이라고 하는 세포예요. 여러분, 세포에는 정상세포도 있지만 암세포도 존재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상세포는 소통을 할 줄 알아요. 자기 흘러온 것들을 계속 흘려서 보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함께 있는 세포를 살리고 자기도 살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소통을 할 줄 모르기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의 영양분을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몸집을 불려서 모든 세포를 죽이고 그리고 그 생명이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암세포는 생명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점점 이기적인 마음으로 몸집을 키워가고 소통하지 않고 단절시키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 몸집을 키워서 그의 생명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정상세포는 끝없이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자기의 온 것을 흘리고 소통하고 그래서 다른 세포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요. 여러분, 전도서 그룹이 나눔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가장 소단위, 작은 단위의 세포와 같이 이제 이 소그룹들은 서로 소통해 하셔야 되고 서로 연결하셔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만 싫어, 관심 갖기 싫어,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지낼까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깨져버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마치 암적 존재와 같이 소그룹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교회의 분위기를 깨트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행렬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마치 암적 존재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만 좋으면 돼.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은 양떼, 가축대를 가지고 있으니 숫대가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우리 약속한 땅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러고 지금 모세한테 요청한 거거든요. 가축대가 많이 있어서 우리 더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케 만드는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끝내버릴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8절 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모세의 염려함에 대해서 루벤과 갓 자손은 놀라운 제안을 하고 이걸 돌파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찾은 결론이에요. 이들의 결단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오늘 하나님 이 루벤과 갓 자손의 결단과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이 나눔에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과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게 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루벤과 갓 자손의 이 결단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들의 결단을 보니까 이제 가축대가 많아서 이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도 짓고 또 이 아직 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10지파에 가장 앞서서 목숨을 걸고 대신 우리가 힘써서 싸우겠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서 제일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해서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우리는 그 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행렬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열 지파를 위해서 무장하고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그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다 얻은 다음에 열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도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분배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몫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3회 법칙을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을 향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이 보였던 이기적인 행동이 상황의 지배를 받은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기에 있다가 르우벤과 갓 자손의 결단이 변화가 놀랍게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는 행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한 행렬을 가게 만들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춰있는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제 3회 법칙에 적용되도록 내가 모세의 손을 잡아준 아론과 홀과 같이 손을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만들어가는 주역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선 르우벤과 갓 자손과 같이 변화되셔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제가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나눔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도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교회 전도적으로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솔선수범해서 주 앞에 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주터 찬양을 부르실 때 이 고백은 갈렙의 고백은 40년이 또 흘러간 후에 80세가 된 갈렙이 40년 전에 행렬을 멈추게 했던 이 헤브론 족속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땅을 향하여 80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전히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은 거룩한 한 사람, 믿음으로 일어선 한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